많은 분들이 가 보신 줄로 압니다만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면은 박물관에 다비드라고 하는 유명한 대리석 상이 있습니다. 1501년 8월 달에 26세가 되었던 미켈란젤로에게 피렌체 대성당의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게 됩니다. 3년에 걸쳐서 미켈란젤로가 아름다운 석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석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의 극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설에 의하면은 그 상을 만들 때에 6m 가까운 큰 그 대리석이 있었는데 그 대리석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아주 귀찮은 돌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넘어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항상 거추장스러운 돌이었는데 이 돌을 가지고 와서 다비드 상이라고 하는 것을 미켈란젤로가 만들게 됩니다. 높이가 5m 49cm인 이 다비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말할 수 없는 굉장히 고귀한 불의 작품이라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 값으로 말할 수 없느냐 하면은 아무리 비싼 돈을 줘도 팔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는 걸림돌 같은 그런 돌이었지만은 정말 그것을 볼 줄 아는 한 사람의 눈으로 말미암아 그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되고 참 불의 명작을 만들어내는 귀한 석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시면은 걸림돌이지만은 유용한 디딤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있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돌을 가지고 디딤돌로 이용해서 오히려 강점으로 삼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인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모든 것이 디딤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토마스 카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돌을 보게 되면 디딤돌로 생각하고 디딤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선한 사람들, 성공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율법을 거스르는 거추장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버린 돌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 버린 돌이 되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가장 요긴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친 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거추장스럽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 속에 이르게 되는 디딤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느꼈을 겁니다만은 올해는 유난히 여름에 모기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 모기도 적지만은 날파리도 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왜 이렇게 모기가 적은가? 유충에서부터 성충이 되는 과정에서 그때 너무 더웠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이 성충이 되지 못하고 많은 이게 애벌레들이, 이 유충들이 많이 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모기가 적다, 그렇게 말을 해요. 더운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작은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밤새 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민한 사람들은 엥 소리만 나도 잠 못 자고 불 켜고 잡고 자야 되잖아요. 그 못 자면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주 큰 것들, 아주 거대한 것들 때문에 잠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모기 한 마리가 잠을 빼앗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 걸림돌이 마찬가지입니다. 큰 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이 걸림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추리 소설가 코넬 도일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조약돌에 걸려 넘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구멍 하나가 배를 침몰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높은 산은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작은 조약돌에 걸려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아주 미세한 것들이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걸림돌이 항상 디딤돌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디디고 올라가는 돌이지 걸려 넘어지는 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몸에 병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유익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람의 가난이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풍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의 무지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겸손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의 약함 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강함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모든 것이 디딤돌로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119편 71절 말씀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숙이 빠지는 것이에요.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율례를 더 깊이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무치게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내가 약할 때입니다. 고난당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강함이 되고 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걸림돌입니다. 약함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에 볼 때는 디딤돌입니다.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성공하려면 걸림돌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잘 건너가서 정말 그걸 디딤돌로 삼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참다운 지혜자입니다. 십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에 십자가가 걸림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걸림돌 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를 제거해야 우리가 올바른 십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 속에 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제거하여서 정말 우리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매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십자가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할례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전하였다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전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독과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얼마나 많은 핍박받았겠습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걸림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대로 말했다면 절대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십자가에 걸림돌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학자들에게는 율법을 전하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해 보십시오.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십자가의 걸림돌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관원들에게 잡혀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십시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처음으로 참수를 당합니다. 왜 헤롯에게 참수를 당했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통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서 정말 로마까지 갔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항상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서 전하는 그 자체가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편안한 디딤돌입니까?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지만은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십자가와 항상 등지고 삽니다. 괴리 관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율법에는 희생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괴리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전하였다면, 내가 할례를 전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항상 걸림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권력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으로 볼 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걸림돌에 불과합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할 때에 당하는 고난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보십시오. 정치 논리로 볼 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권력에서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정치적으로 패배한 사람의 입장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걸림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구원을 향하는 디딤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사는 집, 얼마나 중요한 문제들입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 영성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입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때때로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성가들 보십시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먹는 것 절제하지 않습니까? 자는 것 절제하지 않습니까? 입는 것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나은 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세상 것들이 걸림돌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고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걸림돌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고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것들이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 보십시오. 고난의 길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거기에다가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 자체가 얼마나 고난스럽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은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 얻으려면 우리가 먼저 걸림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헤쳐나가면서 묵묵하게 십자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 얘기를 하다 갑자기 베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유대 사람들의 의식이었지만은 할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할례를 구원처럼 생각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할례 그 자체가 십자가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차라리 베어버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풍자적으로 얘기합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거세버리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욕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강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할례 그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보다도 더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의식도 어떤 예식도 십자가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참 걸림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죠.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할례는 구원은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이지 그 자체가 구원받는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할례를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보시면 당일에 그날에 할례를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99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13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은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이제 할례 예식을 하는데 엄청나게 거창하게 해요. 제가 한 번에 그때 무슨 이제 터키에 가 있었습니다. 터키에 가 있었는데 호텔에 있었는데 막 갑자기 뭐 풍악 소리가 나고 아주 요란한 소리가 나와서 제가 내려가 봤어요. 가보니까 엄청난 예식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할례 예식이에요. 어떤 아이가 정말 왕자 같은 옷을 입고요, 아주 번쩍번쩍하는 모자를 쓰고는 탁 이제 가마를 타고 이제 입장하는 거예요. 가마 타고 입장하는데 참 불쌍하더라고. 조금 이따는 근데 얼마나 아프겠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동네 사람들 친척도 다 온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잔치를 해요. 큰 잔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례를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요란스러운 예식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할례는 구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예식도 십자가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모든 예식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 보면은 참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세례파라고 하는
세례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세례파가 뭐냐면은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 고백 가지고 다시금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파가 제세례파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세례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만은 세례 자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어떤 교단에 가면은 우리 같이 세례 받은 것은 무효입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죄 사함 받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가 훼손되는 것이에요. 이런 저는 안식교를 그렇게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안식교를 잘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제가 박사 공부를 할 때에 우리 12명이 공부했습니다. 12명 중에 한 분이 안식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옆에서 봐도 제가 부러울 정도로 아름답게 살아요. 커피를 절대 안 마셔요. 담배 물론 안 핍니다. 안식교 교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참 깨끗하게 사는지 몰라요. 고기를 안 먹죠. 채식주의자가 많지 않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입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우리 예배는 토요일에 드려야 된다. 이것만을 고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더 이상 안식일에 대해서는 편론하지 말라. 더 이상 왈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주의 날, 주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럼 최근에 와서 보십시오.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 너무 지나치게 방언을 강조해가지고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에요. 은사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같이 기도하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최아묵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물론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분은 저보다 1년 후배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았었어요. 근데 같이 기도를 하는데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분이 어느 신학교를 다니다가 퇴학을 당해서 장로 신학교에 다시금 들어와가지고 제 1년 후배가 된 거예요. 왜 퇴학을 당했냐 하면은 1학년 마칠 때까지 방언을 못하면 그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해요. 그 학교에 방언을 못해 퇴학을 당했습니다. 방언을 강조하는 그 학교에서는 방언을 못했어요. 여러분,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방언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의 신학대학교 입학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방언 터졌대요. 참 하나님께서요, 참 이상하셔요. 방언 꼭 해야 되는 학교에서는 못하게 하고 따지지 않는 학교에서는 또 방언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방언은 많은 은사 중에 하나이지 방언해야 구원받았다, 방언해야지 목사가 된다, 이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여러 가지 많은 회방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가 제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커튼을 쳐놓고 잠을 잤습니다. 이미 해가 떴습니다. 커튼을 걷어보십시오. 금방 햇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햇볕은 내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은 커튼을 걷어야 햇볕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커튼 걷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걷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커튼 걷는 것은 내 몫입니다.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내 몫이에요.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걷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걸림돌을 잘 넘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어느 기록을 보니까 이 철학자 플라톤이 이 곱사 등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사 시인이라고 말하는 호머라고 하는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여러분, 베토벤 보십시오. 청각 장애를 가지고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약점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 속에 살아갔던 위대한 이인들, 그리고 위대한 그 성공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고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사용하여서 우리가 성공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교회 대학부 지도 목사일 때예요. 그때는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이 지방에 나가서 농촌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가장 농촌 봉사활동할 때 제일 좋았던 게 뭐냐 하면은 영상기 가져가서, 좋은 영화 가져가서 저녁에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영화 한 편 보여주면 이게 최고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또 제 차에다가 영사기를 싣고 또 거기에다가 필름을 싣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스크린 만들 큰 천을 갖다 이제 말아가지고 싣고 그 다음에 영사기를 이제 작동하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이제 함께 제 차에 타고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곳에 들렸다가 이제 마지막 곳을 가는데 마지막 곳이 전라북도 뭐 어디였어요. 가는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내비게이션 없으니까 지도를 봤잖아요. 지도 보니까 아주 좀 빠른 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빠른 길로 들었었습니다. 한참 운전하다 가다 보니까 비포장 도는데 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짧은 길이니까 계속 가다 보니까 막 계속 덜컹거리는데 길이 얼마나 험한지요. 얼마나 돌들이 많은지 몰라요. 덜컹덜컹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차가 조그마한 포니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제 뒤에 앉아있던 권사님이요, 불안스러운지 덜컹할 때마다 주여 그러는데 운전하는데 더 불안스러운 거예요. 뒤에 주여 하니까 주여 안 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텐데요. 알고 보니까 그 길이요, 섬진강 댐을 한 바퀴 도는 길인데 완전 돌길이에요. 가다 중간쯤 가다 보니까 구멍가게가 하나 있더라고요. 차를 세워서요, 잠시 쉬면서 물을 한 잔 마시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디 가는데 얼마쯤 가면 됩니까? 잠시만 가면 되는데 가보니까 잠시가 아니에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 이제 주인 아주머니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1년에 한두 사람은 길을 잘못 들어서 이 길로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1년에 한두 사람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중간쯤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목적지가 나오대요. 다시 말하면 걸림돌을 어떻게 합니까? 걸림돌 보일 때마다 우리는 디딤돌로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걸림돌을 걸림돌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걸림돌이 디딤돌 되게 만드셔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항상 디딤돌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걸림돌을 딛고 올라서라고 있는 것이래요. 항상 올라설 수 있는 것이 걸림돌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서 탈무드에 보면은 우리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답니다. 세 가지 기준인데 참 재밌습니다. 첫째는 기소예요. 기이소오. 이건 돈 주머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 주머니 주게 되면은 그 돈 주머니가 그 사람의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어떻게 쓰는가, 금방 사람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코소예요. 코오소는 술잔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술잔을 가지게 되면 금방 사람들이 변하게 되고 인심이 후하게 되기도 하고 또 많이 마시게 되면 원숭이처럼 변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금방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카소입니다. 카소는 노여움이에요. 이런 노여움은 작은 것 같지만은 그 노여움 때문에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처럼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작은 노여움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이 세 가지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때때로 사람들은 이 돈 주머니, 술잔, 노여움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작은 돈 주머니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전부 다를 포기해버리고 정말 낮아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평가를 받아서 높아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같은 것이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걸림돌로 사용하기도 하고 디딤돌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디딤돌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참 재미있는 제목인데 그 목사님이 그 책을 쓴 의도는 장로님은 항상 디딤돌이고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 디딤돌이에요. 적어도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것은 리더십입니다. 지혜입니다. 사랑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풍성하시는 은총이에요. 우리 세상에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만들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의 디딤돌 많이 만들어서 정말 십자가를 향하여서 매일매일 나아가고 우리 탄탄한 대로 같은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귀한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 속에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병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